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 같네, 그렇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봐서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학벌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잘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많이 배웠으니 뭔가 다를 거야, 이런 것들은 이것도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가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봐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학벌이 좋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사람이 악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몰인정하고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물과 재산과 학벌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에 속해요. 가진 것이 많아도 속이 잘못된 사람으로,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그 집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그의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의 유명한 간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여자 노인 한 분이 아주 서럽게 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간디는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수건을 꺼내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할머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모자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인도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인도의 모든 국민들은 그가 얼마나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북한에서 살 때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죽어도 피난 가다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피난 가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죽어도 피난 가다 죽어야지 하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죽더래요. 말에는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힘이 있어요. 노예가 입에서 나온 씨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듯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해요. 또 말은 씨앗과 같아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한 말에 한 가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한 말씀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입술로 하는 이 말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의 열매를 거두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헐뜯는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나는 한갑 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했대요. 근데 그렇게 체격이 좋고 건강하시던 분이 꼭 한갑 전 해에, 그러니까 60살에 돌아가셨대요. 또 어머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만 나는 몸은 좀 약하지만 아주 지겹게 아마 오래 살 거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92세인데도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하는 입의 말은 꼭 씨앗과 같아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말, 복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혼하는 가정이 42%가 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얼마 전까지 32%, 33%라고 했는데 이제는 42%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1%도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서로 말을 잘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가정의 행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 또 우리 부부가 복된 부부가 되고 옳지 않냐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에는 우리의 말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돼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성냥개에 비해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이 혀를 잘못 늘려서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들춰내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좋은 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줘야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거리를 많이 찾아서 칭찬해줘야 돼요.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듣는 것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도 칭찬해줘야 돼요. 오늘 당신 참으로 유난히 예쁜데 아주 오늘 다른 날 같지 않고 참 보기가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 또 당신 볼수록 복스럽고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살맛나게 하는 좋은 말이에요. 잠언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시부모님이나 시동생들 때문에 수고하는 아내에게는 손이라도 꼭 잡아주면서 참 당신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그 모든 피로가 다 풀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한테도 우리가 좋은 점을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혹은 당신은 볼수록 참 멋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정말로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행복한 말이에요. 또 자녀들이 듣는데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말해주고 어머니의 훌륭한 점을 말해줘야지.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아빠의 단점, 아내의 단점, 이런 결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깎아버리고 여러분 남편을 깎아내려서 자녀들의 마음을 혼자 도둑질한다고 하면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특히 부부간에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 할 때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해요. 그러나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급도 안 돼요. 그의 앞날의 길이 막혀요.
누가 여러분 그를 가깝게 사귀려고 하지도 않냐고 여러분 경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앞날이 어디에 걸려도 뭐가 걸려도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의 입의 말이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5일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싸구려 여간방에서 그의 시신이 눕혀졌을 때 스탠턴 장군이 내려다보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고릴라라고 흉을 보고 침팬치라고 원숭이라고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아주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칭찬할 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깎아내리는 말이나 혹평하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어디에 걸리든지 걸리는 것이에요. 존슨 박사는 하나님도 한 인간을 심판하시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누구나 사람은 편견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허영심과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화자찬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말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심과 허영심만 자극하게 되고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100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 듣고 싶어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홀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장장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작가가 되어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저택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고 그의 재산은 반세기 전에 250만 불이나 되는 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어요. 아주 그렇게 성공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한 것도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다가 그렇게 크게 출세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영국의 시인 로세티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좋아한 나머지 그의 예술적인 공적을 찬양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로세티에게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비서로 등용이 되었다가 이 사람은 크게 출세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두쇠로 유명한 자기 작은 어머니에게 100년 된 낡아 빠진 집을 구경하다가 이 집의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작은 어머니, 이 집이 아주 고전미가 있고 너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비싼 자동차 피카드라고 하는 승용차를 선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부하고 이기심으로 진지함이 없이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진심으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도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의 결점을 들춰내기 좋아하고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잘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장미꽃을 봐도 뭐라고 말해요? 장미꽃은 너무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틀렸다고 말해요. 흐드러지게 잘 핀 국화꽃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꽃은 너무너무 보기 좋고 탐스러운데 쑥냄새가 나서 틀렸다고 말해요.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아내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말끝마다 죽겠다고 말해요. 아이고 죽겠네, 죽지 못해 사네, 큰일 났네. 늘 말 속에 이것이 접속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리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쓰러져서 죽었고요. 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이가 500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다 도둑질 맞았어요. 그 다음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욥은 또 그 피부병 가운데서 온몸을 긁으면서
기와장을 긁어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불평이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시다가 옛날보다 그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욥기서 4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셨는데도 이들은 모두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호렙산을 이뤘을 때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20일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 기성세대가 모두가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또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말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개인과 가정은 분명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국의 툴사에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병원도 크고 신학교도 아주 큰 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많은 미국 전역 세계를 다니면서 영성 훈련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인사가 항상 있어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말은 듣는 우리들도 기쁘고 힘이 생깁니다만은 꼭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집안이 아주 깨끗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집사님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감사의 말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치약 하나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부인은 아주 대범해서 치약을 아무데나 쓰고 바로 짜서 쓰고 집어던지곤 하는데 남편은 아주 꼼꼼해서 치약을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가면서 쓰는데 남편이 이 아내가 이렇게 치약을 막 쓰고 버리는 옆에다 던질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향해서 옆편 내가 개차머리 없이 치약을 이렇게 쓴다고 욕을 했고요. 또 부인은 뭔 남자가 그렇게 쫀쫀하게 치약 하나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매일 욕을 하냐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대판 싸움을 하고 결국은 그날 전부 다 감정이 너무 상해서 함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감사의 말을 하고 항상 마음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또 부모님에게도 훌륭한 점을 칭찬해드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아주 행복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라기 1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말로 표현해야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병고침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11장 20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병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질병이 나았다고 선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껏 기도하고 나서 뭐 기도한다고 나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쫓겨나고 질병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늘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결점을 찾아서 그것을 꼬타리 만들어서 자꾸 말을 하고 씹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씹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는 모두는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패배한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의 모든 질병, 가정의 우환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말과 예수님의 피곤세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가정에는 마귀가 들 거라요.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는 가정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쌓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려면 부부간에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식은 죽 먹듯 하고 또 자식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호의호식은 시켜주지 못해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심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면서도 숨기고 거짓말했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수함과 진실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의 가정에 큰 영향을 줘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마귀가 들끓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가급적 칭찬의 말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언제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심장은 생명의 중심이고 무엇과 같으냐면 우물과 똑같아요. 왜 그래요? 심장에서 피가 나서 온몸의 각 부위를 순환하면서 건강이나 아니면 질병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불경건하거나 교만과 탐욕과 악독과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미 오염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을 잘 지켜야 돼요.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에요. 시계의 태엽이 그 시계의 톱니바퀴와 기타 부속품들을 작동하게 하듯이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바로 그 위인도 그러한 것이라고 잠언서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오르면 행위도 오른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현재의 상태와 그의 앞날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선하고 좋은 말, 항상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런 마음을 넘겨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선한 말을 하셔서 우리의 생에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 잘 사용해서 감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는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해서 이 말을 통해 남이 들어도 기쁘고 내가 들어도 행복한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